하나님의 축복의 약속과 인간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특히 신명기 28장 같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꼭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니까 저주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태초부터 뭐만 줬다고요? 복만 줬다고요. 저주를 준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 또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천국을 보내고 안 믿으면 지옥 보낸다. 이것도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어요. 지옥은 성경에 마태복음 25장 분명히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이라고 그랬지, 너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게 아니고, 너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해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고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고,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인간을 창조하자마자 제일 먼저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기 원하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복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저주가 오는 거고, 인간이 하나님을 멀리 하니까 지옥도 가는 거고,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문제가 오는 거지,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잘하면 복을 주고 못하면 저주 주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어떤 율법적 사고방식에 의해서 잘하면 복을 받고 잘못하면 저주받고,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거는 사단한테 가장 지금 쓰임받는 그런 결과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처음부터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복이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했을 때 인간은 복이 필요한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모든 복을 다 허락하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범죄했기 때문에, 범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한마디로 차버렸고 하나님의 복을 멀리한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안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범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사함의 축복이 가장 성경에 큰 축복이라는 것을, 죄사함이 우리 믿는 사람한테는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우리 인간은 이미 복을 받은 존재인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고,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만,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바뀌어졌다. 요한복음 5장 24절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다. 그래서 범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의 축복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자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늘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복으로 살려고 우리가 해야지, 그냥 내가 잘못해서 복을 못 받나, 내가 뭘 못해서 못 받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차려놨어요. 차려놨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 복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복을 여러분이 가지고 누리고 이것을 그 믿음으로 살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엄마의 도움이 필요하고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자꾸만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안 받고 살려니까 어려움이 오는 거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니까 고통이 오는 거지, 늘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뭐가 다 준비가 됐고 뭐든지 할 수 있고 뭐든지 다 부족함이 없어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돼야지, 나는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어, 나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나는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어,
그런 사람은 본인 스스로가 저주 가운데 들어가는 거고 본인 스스로가 망한 길로 가는 거지 하나님이 저주를 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다. 인간은 혼자 살 수가 없는 존재고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불치병이라도 생겨봐요. 인간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재앙이 일어나 재난이 와봐요. 인간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 성경에는 인간을 갖다 티끌 같다고 티끌. 인간은 티끌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 온다고 분명히 말씀했고 야고보서 3장에도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한마디로 당연히 복을 받아야 이게 정상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응? 하나님의 백성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걷어차버리고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복을 멀리하고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존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복이 필요하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는 복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 받은 것을 전하는 게 전도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그게 전도가 되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 세상을 비추듯이 예수 믿으니까 참 편안하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나보다 편안하고 나보다 자유롭고 예수 믿는 사람은 나보다 더 여유가 있고 나보다 더 좋구나. 이것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아이고 나보다도 더 못하고 나보다도 더 어렵고 나보다도 더 힘들어하고 나보다 더 괴로워하고 그러면은 그런 전도가 안 되는 거죠. 전도가 뭐냐? 저 사람은 나보다 못 사는데도 편안하고 나보다 못 살고 나보다 어려운데도 행복해. 그게 복인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을 나타내는 존재고 복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복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고 하나님은 이미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찾아야 돼요. 어디서?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다른 데 없어요. 다른 곳에 오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막 어디 가서 막 비는 거예요. 어디 가서 막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어디 있냐? 오늘 여러분 머리 위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와 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로 눈을 향하고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을 향하고 하나님께 손을 벌리고 하나님을 찾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복은 저절로 오는 거지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니까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 세상 모든 사람 안 믿는 사람한테도 다 주셨어요. 안 믿는 사람까지도. 그런데 그들은 그걸 멀리하고 그 복을 찾지도 않고 그 복이 자기 눈앞에 와 있는데도 그냥 생각도 안 하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문제지 하나님의 복은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한 복을 받으면 그래서 첫 번째가 말씀을 들으라고 했어요. 말씀을 들으라. 왜? 말씀 속에 이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말씀 속에. 왜 말씀 속에 들어있냐?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한마디로 말씀 자체가 복입니다. 말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다른 데 가서 찾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저절로 복이 오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니,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늘 들으면은 저절로 복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복을 갖다가 돈하고 연결을 하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복은 돈이 아니에요. 복이라는 것은 편안함과 자유함과,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복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라. 왜? 성경에 있잖아요. 믿음도 말씀을 들을 때 생기잖아요. 믿음도. 믿음 들으면 믿음에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러니까 믿음도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을 보시는 거고, 한마디로 기독교의 모든 시작은요,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저주는 어디서 오느냐? 말씀 안 듣는 데서 저주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를 내린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갖다가 너 거기 위험하니까 오른쪽으로 가라, 너 그거 힘드니까 이렇게 하라, 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데 하나님 말씀을 아예 안 들어버리고, 안 들어버리면은 이 길이 망하는 길인데도 막 가는 거고, 이 길이 낭떠러진데도 막 가는 거고, 이거 잘못된 길인데도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들으면요,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고 편안하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고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 들으면서부터 축복이 오고 말씀 들으면서부터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가끔 우리 말씀만 들어도 복이다,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만 들어도 복이다. 어떻게 말씀만 들어도 복이냐? 말씀만 들어도 여러분 복입니다. 말씀이 바로 그 속에 다 영이고 생명이고 하나님이고 말씀 속에 믿음이 있고 말씀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고 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어서 행하라. 그냥 듣기만 하지 마라. 듣는 것은 귀신도 듣는다고 했잖아요. 귀신도. 야고보서 3장에 보면 귀신도 믿고 떠든다. 그래서 행함 있는 믿음이라고. 행함 있는, 그러니까 실천이죠. 실천. 행함 있는 믿음. 행함.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게 들었으면은 하나님 말씀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이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야 그게 실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른쪽으로 가라, 나는 왼쪽 갈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너 가만히 있으라 그러는데 아니야, 나는 갈 거야. 하나님 말씀이 너 가만히 있어, 그런데 나는 가만히 못 있어. 그러면 이거는 실천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 참으라 하면 참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가라 하면 가는 거고, 하나님 말씀이 너 이렇게 하라면 그게 실천이죠.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냥 말씀을 듣고만 있는 것도 복인데,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은 나한테는 유익이 없어요. 그때 우리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고, 말씀을 듣고 행할 때 기적이 일어나죠. 마태복음 7장 24절에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니. 이제 비가 오고 창수가 안 할 때 이제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평상시는 몰라요. 근데 비가 오고 창수가 나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떠내려가 버리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튼튼하겠듯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유는 이제 어려운 일이 왔을 때, 힘든 일이 왔을 때 결정이 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고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따르라고 했어요. 말씀을 따르라.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뭔가 여기는 희생이 따르, 희생. 말씀을 따르려니까 뭔가를 포기해야 되고, 말씀을 따르려니까 뭔가를 내려놔야 되고, 말씀을 따르려니까 뭔가, 이게 베드로가 그럴 때, 베드로가 깊은 데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는 고기가 없지만 깊은 데 그물을 던져서 고기가 2배 가득 잡혔을 때 베드로가 올라와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마태가 세관에 앉았다가 예수, 너는 나를 따르니까 공무원인데 세금장인데 그냥 버려두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뭔가 희생이 따르고, 말씀을 따른다는 건 뭔가 헌신을 해야 되고, 내가 말씀을 따른다는 건 뭔가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붙잡고 말씀을 따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버리라면 버려야 되고, 포기하라면 포기해야 되고, 내려놓으라면 내려놔야 이게 말씀을 따르는 거죠.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말씀을 따르려면 뭔가 나도 포기하고 해야 되는데 절대 이걸 포기 못해요. 어떤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왔잖아요. 예수님, 저도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너 계명을 지키고 하라. 저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부자라. 너 그 돈 많은 거 가난한 사람한테 좀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더니 그건 안 되는데요. 근심해서 갔다 오죠. 뭔가 주님을 따르려면, 말씀을 따르려면 뭔가 이런 게 필요하고, 중요한 건 말씀에 순종하라. 순종이라는 것은 여기는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내 의지, 이 모든 거를 다 내려놓고 그게 순종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내 거를 내려놔야 그게 순종이지, 내 주장을 펴면서, 내 생각을 앞세우면서, 내 지식을 앞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이나 내 지식이나 내 경험과 이게 반대가 돼. 완전히 반대예요, 반대. 전혀 내 생각에도 안 맞고, 전혀 내 지식에도 안 맞고, 그러니까는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게 순종이에요.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울 왕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지식을 가지고 했더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못 하잖아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좋은 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얼마나 좋아 하고서 그랬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까? 그랬더니 내 생각은 이거 아깝잖아. 이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한 거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게 순종이라는 것은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오직 말씀을 따르는 거고, 말씀을 듣는 거고, 말씀을 행하는 것을 갖다가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 성경에 오늘도 보면 순종하라, 순종하라. 왜 순종하라냐면은 죄가 어디서 왔냐면 불순종에서 왔잖아요. 불순종에서. 죄가 불순종에서 왔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건 죄를 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불순종에서 왔어요. 그러면 너 순종하라, 순종하라, 자꾸 순종하라는 것은 복이 온다 그 말이에요. 순종은 복이 오고 불순종은 죄가 오고, 그러니까 순종을 하려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 순종을 하니까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나는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걸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 불평하다가 불뱀이 물었잖아요. 불뱀이 와서 다 물어서 막 죽어가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구리로 된 뱀을 만들어서 창대에다 달아라. 그리고 누구든지 그 뱀을 쳐다보면 산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과 이런 사람들은 절대 안 쳐다봐요. 아니 그거 쳐다본다고 뭐 독사 물린 게 이거 이게 치료돼? 하면서 안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나 내 지식, 내 경험 다 버리고 구리로 된 뱀을 쳐다본 순간에 온몸에 독이 퍼져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즉시로 그냥 그 자리에서 낫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순종은 우리에게 복을 가져오는 거예요. 불순종은 자꾸 죄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보면 순종하라는 말씀이 많고, 순종이 복이다고, 오늘도 보면 순종하는 자에게는 막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이 복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순종이
복을 가져오는 거라, 복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 순종이라는 것은 내 생각이나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을 자꾸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려고 하는 것이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이 여러 가지 오늘 보니까 엄청 많아요. 근데 이게 나누어 보면 개인적인 것, 민족적인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 개인적인 먼저 축복을 말합니다. 이거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축복을 받아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생활에서도 복을 받고, 모든 일에도 복을 받고. 왜? 요한복음 17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에서 하나님이 개인적인 축복을 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한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복을 주시고, 구체적으로. 이게. 그래서 이거는 어떤 개인적인 축복입니다. 개인적인. 응? 두 사람이 있어도 한 사람은 순종하고 한 사람은 불순종하면 순종하는 사람이 그 복을 누리는 거고 순종하는 사람이 그 복을 가지는 거지. 이런 복을 말하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 건강이 필요한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모든 가정에 필요한 것도 생활에도 복을 주고 모든 범사에 다 모든 복을 구체적으로 주신다고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민족입니다. 민족. 요거는 한 사람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믿는 자 때문에, 한마디로 나 한 사람 때문에, 믿는 사람 때문에 나라 전체가 복을 받는,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기독교인 때문에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몇 명 때문에 하나님이 나라를 축복하는 거예요. 민족을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을 맺는다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 줄 알아요? 왜 그렇게 대단합니까? 조그만 나라가 왜 이렇게 대단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대단한 나라예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한다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민족적인 축복을 약속했어요. 이거는 바로 우리 믿는 사람 때문에, 우리 믿는 자 때문에 세상 사람도 복을, 세상 사람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민족적이죠. 개인적인 축복이 있다면은 이런 민족적으로 한마디로 덩달아서 복을 받는 거예요. 나 한 사람,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덩달아 애굽이 복을 받듯이 요셉이 보디발 집에 보디발 집이 막 복을 받고 요셉이 가는 곳이 막 복이 오고 우리 믿는 사람이 있는 곳에 막 복이 오고 세상 사람은 우리 믿는 사람 때문에 지금 복을 받고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얼마나, 근데 그런데도 그걸 모르죠. 자기가 잘나서 사는 줄 알고 자기 잘나서 그런 줄 알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렇게 축복하고 이 나라를 갖다 이렇게 뛰어난 민족으로 삼으신 것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 주는 이런 축복이라고. 세 번째는 영적인 축복. 하나님의 성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 신령한 복을 약속하죠. 신령한 복. 하나님은 영적인 복을 약속했습니다. 신령한 축복.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에게 모든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용할 것을 다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을 하나님 오늘도 돌아보시고 책임져는 영적인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원수와 싸워 이기는 복. 이때는 구약시대는 전쟁이었죠. 전쟁. 지금은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구약에는 실제적인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에 보세요. 하나님이 싸워주잖아요. 저쪽은
몇십만 명이 쳐들어왔는데 이쪽은 세상 기드온 같은 경우 300명 가지고도 물리치잖아요. 군대 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겨주시면 다 이겨주시죠. 다윗은 늘 승리했잖아요. 다윗은. 근데 군대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적은 군대를 가지고 이겼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제 그런 전쟁 말고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세력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믿는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믿는 사람을 쳐들어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싸워서 이기게 해줘.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오늘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 대적을 다 패하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싸워주고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실제로 여호수아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싸워주니까 여리고 성도 가서 무너뜨려 버리고, 하나님이 싸워주니까 가서 가나안 땅도 막 차지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도와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제 오늘 중요한 거. 그러면 오늘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오늘 우리의 선택. 아까 말했죠. 하나님은 복을 이미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이게 굉장한 중요한 문제. 선택을. 하나님은 이미 복을 주신 거지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복을 주고 잘못했기 때문에 저주 이런 게 아니에요. 이미 복을 주셨어. 근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믿고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이미 주어진 거니까 주어졌는데도 의심하고 안 받아들이고 밥을 먹으라는데도 안 먹고 쳐다만 보고 있고 밥상만 쳐다만 먹고 있고 가지라는데도 구경만 하고 있고 이게 아니라 그거를 믿고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만들고 그걸 소유하려고 하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천국을 침노하려고 해야 되고 말씀을 막 내가 가지려고 해야 되고 은혜도 막 받으려고 해야 되고 뭔가 소유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 아니 이미 주어진 거니까 만약에 우리가 한 대로 준다면은 아마 난리 날 거예요. 막 더 남보다도 더 막 열심히 해야 되고 남보다도 더 막 가지려고 막 노력해야 되고 성경은 이미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내 것으로 소유하고 이게 바로 에베소서 1장 3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고 그렇게 성경 말하고 이미 복을 우리에게 다 나눠줘서 여기 지금 우리 앞에 다 와 있다. 응? 내 입 앞에 와 있다. 입만 열면 들어가는 거고 눈만 열면 들어오는 거고 귀만 열면 들어오는 거고 와 있다. 여기에 충만하게 와 있다. 그걸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됩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그냥 이 복을 못 보고 엉뚱한 데 가서 복을 얻으려고 엉뚱한 데 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명령을 듣고 행하라고 하는데 이거는요 의무가 아니에요. 세상은 의무잖아요. 세상은 의무. 근데 이 기독교는요 기독교는 의무가 없어요. 자원이에요. 자원. 이게 다른 거예요. 세상은요 자꾸 의무잖아요. 교육의 의무, 군대의 의무, 뭐 납세의 의무, 이에도 뭐 세상에 어떤 의무들이 많잖아요. 뭐를 억지로라도 막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해야 돼. 하기 싫어도 안 하면 안 돼. 근데 기독교는 절대 그게 억지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억지로 시키네. 너 듣고 행하라. 명령을 지켜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자원해서 순종하라. 자원해서 믿어라. 자원해서 하라고 그러지 절대 우리가 명령을 듣고 행하라 하니까는 마치 하나님이 막 명령을 내리고 우리에게 막 강제로만 하는 것 같이 우리가 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원해서 하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걸 명령으로 받는 사람은 명령으로 받고 순종하고
그냥 우습게 하는 사람은 우습게 알고 하는 거고, 그냥 듣고도 그냥 무시해버리는 사람은 무시하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뭐 야단을 치고 하나님 너 왜 막 그랬냐고 하질 않아요. 응? 너 왜 내 말 안 들었냐? 너 왜 내 말 안 듣고 그렇게 하냐고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원하라고 그랬어요. 자원. 그래서 성경의 모든 것은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절대로 이걸 안 해야 돼요. 의무로 하면 안 돼요. 예배도 의무로 하면 안 돼요. 오늘 주일날이니까 자원해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교회 가는 것도 오늘 교회 가는 날이니까 자원해서 교회 오는 거예요. 헌금도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뭐든지 자원이지 의무. 이거 안 하면 안 돼. 의무적으로 하면 안 돼요. 절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원하는 것을 기뻐 받으시고 스스로 하는 것을 하나님은 즐거워하시고 스스로 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막 내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막 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걸 하나님 원하는 거지. 우리 올바른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너무나도 이런 걸 모르니까는 복을 줬는데도 막 복을 받으려고 막 노력을 해야 되고, 명령을 듣고 행하라니까 마치 막 이거 의무 안 하면 막 벌 받을 것 같은 의무적으로 하질 않나? 말씀을 떠나지 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면은 좌로나 우로를 치우치지 말라고 하잖아요. 한마디로 한 길로 가라. 한 길. 기독교인들이 보세요. 얼마나 우왕좌왕하고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냥 그냥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냥 뭐 자리도 못 잡고 그냥 막 헤매는 사람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마라. 벳세메스로 가는 그 암소 두 마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짊어지고 옆도 안 돌아봐도 옆도 안 돌아보고 뒤도 안 돌아보고 오직 앞만 보고 갔다고 했어요. 앞만 보고. 그리고 우리 신앙은요, 정말 말씀을 떠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앞만 보고. 옆에도 구경하고, 그냥 옆에도 구경하고, 그래서 여기, 아이고, 그냥 여기 구경하다가 좋으면 또 여기 해차리하고, 여기 또 구경하다 해차리하고, 막 이거는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이요, 얼마나 신속히 날아간다고, 신속히. 그러니까 잠깐 한눈 팔면요, 말씀이 언제 쑥 날아가 버려요. 이게. 그래서 잠깐 한눈 판 사이에 못 듣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참 희한해요, 말씀은.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집중해서 오직 한 길을 바라보고 한 길로만 그 말씀이 어디로 가나 잘 봐야 돼요. 말씀이 어디로 가나. 뿅뿅뿅 할 때 그저 두더지 나면 뿅뿅 어디서 튀어나올지 몰라. 어디서 튀어나올지. 그걸 어디서 튀어나올지 말씀이 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어디로 갈지 말씀이 그 한 길을 가야지 막 이리저리 막 헷갈리고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한마디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만 믿고 따라야지. 믿는 사람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막 복잡한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의 복이 안 와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따르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그러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라. 오직 하나님 말씀만. 14절에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다른 신이 무슨 복을 줍니까? 다른 신이 어디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고 하나님만이 영원한 우리 아버지신데 그분만을 따라가고 그분만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복을 다 허락하신다고 오늘 약속한 줄로 믿고 우리는 오직 이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